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에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인권이 신장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나라 가운데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영을 누리는 것만큼 급속하게 그 나라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이 부강해지고 또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번영을 이루고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가는 길이 타락의 길입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유럽은 한때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들로 즐비하고, 지금도 유럽의 그 철학과 그 정신은 세계 만방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동성애가 들어오고 또한 반기독교 세력인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은 한때 서부를 개척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오늘의 미국을 건설하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미국이 세워져 있었고 가장 번영의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 미국도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림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한때는 배고픔의 서름이 있고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 밑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 가장 가난했던 그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고요. 우리 대통령이 세계에 나가면 이제는 정말로 말빨이 서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는 부강해지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은 한국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때 많은 성도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가 안 되고 철야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는 교회도 없고 더 이상 전도하는 교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3년의 세월은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아쉬움과 아픔을 갖다 줬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천박한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아펜살로 선교사가 이 제멀풀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민족을 향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이 지금까지도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는 학교도 없고, 이 땅에는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바로 한국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언드워드 선교사의 이 땅을 향한 기도의 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되었지만은 사람들은 도리어 점점 타락한 길을 걷고 있고 신앙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항상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기에서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그 예수가 변화시킬 수 없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역사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저부터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왜?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그 복음을 왜 받아들이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장악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고 병든 자는 치료받을 것이고 눌리고 포로된 자는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박들이 풀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그 복음 때문에 달라질 것입니다. 이 천박한 땅 대한민국이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IT 산업이나 자연 과학이나 어떤 학문을 세계에 내놔도 대한민국은 세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음악도 K-팝이라는 음악이 세계를 달리고 있어요.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K-콘텐츠라는 이 영상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제는 젊은 아이들이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들은 우리말을 모르는데도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깔아줬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주셨는데 한국교회는 이제 배가 불러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개척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을 닫는 교회는 있어도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있어도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청소년과 대학생은 2%밖에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2%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역사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직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교회 안에서 신령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어린아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젖만 먹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할렐루야.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고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늘날 교회의 세 가지 문제를 그분이 지적했어요.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살만 쪄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구경꾼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경 삼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비극은 뭐냐면은 자라야 될 사람이, 성장해야 될 성도가 자라지 못하고 그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참관만 하고 구경꾼만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교회 사랑을 회복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저도 은퇴하고 이 교회를 떠날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절대로 이 교회를 지켜내고 1대, 2대, 3대, 4대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릴 때 세계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젊은 리더십이 오면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한다면 이제 젊은 리더십은 이 교회를 꽃피울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고 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요, 수도권을 뛰어넘어 한국 강토와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영향력을 주고 불이 꺼져 있는 이 한국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우리 목사님 정도로 자라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정도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신앙의 정도로 자라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장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떻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챙기는 사람이 되고 그런 헌신된 사람이 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우리 인천 왕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성숙의 여유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성숙의 회복을 갖게 될까요? 오늘 성숙의 여유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숙의 여유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장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코로나를 지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백성들만 만들어냈구나.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야 되고, 오늘 죽어도 나는 정말로 천국 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죽어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만 만들어냈구나.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 목사가 지금까지 성도들을 키워낸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으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매를 맞을지 몰라요. 너는 어떻게 영혼을 맡겼는데 전부 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갈 백성들만 만들어냈냐?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내라고 너에게 영혼을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지옥 갈 백성들만 맡겨놨냐? 너부터 책망을 받아야 되겠다. 너부터 회초리를 들여야 되겠다. 종아리를 거두라. 오늘 주님이 당장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생명은 잉태되고 태어나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태어난 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태어났다는 것은 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컸겠죠.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라났겠죠. 내가 이야기하는 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거듭 중자를 써가지고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이 거듭 다시라는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처럼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도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됐어요. 근데 왜 자라지 못하느냐? 또 병이 있으면 자라지 못해요. 어떤 아이는 병 때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나이는 어른의 나이를 갖고 있는데 성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병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과 내 속에 어딘가 잘못된 것, 오래된 영적인 지병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느냐 하면은 너무 생활의 문제 염려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생활의 문제를 뛰어넘어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너무 꽉 차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뿔을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가시떨기의 기운이 생명을 막는 거예요. 가시떨기의 기운은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아요.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을 갉아먹고 믿음을 갉아먹고, 내가 염려하면 할수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 세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 해결되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도 맡기면 해결돼요.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발부둥 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자라야 된다. 내 믿음이 자라야 된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거를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에 아마 10%는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다. 그러면 한 100명? 100명도 많을 거야. 그 중에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알곡은 얼마 안 돼요. 전부 다 쭉정이가 돼가지고 뒷전에 군중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아 나는 오늘 주일을 지키고 예배 지켰어. 그래서 뭐가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군중 속에 숨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교회 가가지고 뒷전에 앉아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는 강요도 하지 않아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애타게 기다리는 목사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 그냥 사람이 오니까, 사람이 와 있으니까 영혼에 대한 그 애절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내가 군중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자라나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육신의 양식은 새끼 꼬박꼬박 찾아 먹죠. 간식도 먹고 치킨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먹고 싶은 거 찾아가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어요? 영혼은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도 해야 되고 날마다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어볼까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을 저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마약일 수도 있고 알코올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먹으면 결국은 내 영혼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요동한다는 말 흔들리게. 여러분들 자꾸 흔들리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왜 자꾸 흔들려서 신앙이 안 자라냐면 속임수와 뭐 때문이다? 유혹 때문이다. 속임수와 유혹을 주는 자는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거짓 교사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유혹당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놀아다니고 그러다가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것은 면장을 해도 돼. 교회 한 10년 다니면 어디 가도 면장할 자격이 있어. 교회 다 알아요.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들이 어떻고 권사님들이 어떻고 교회 제도는 어떻고 교회 재정은 어떻게 사용되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어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른은 아는 게 많아요. 옛날 말에 그랬어요. 노인네가 한 명 돌아가시면 저 도서관 하나가 문을 닫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은 인생의 경험이 다 갖춘 거예요. 산전수전 공준전 해상전을 지키다 보니까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아는 것만큼 믿는 것도 하나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숙의 여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가요, 자녀가 잘하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물론 육신은 잘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매일 그 아이를 위해서 울죠.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 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배우의 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꿔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줘 가지고 곡식이 여물게 하고 곡식이 자라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야 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도 그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해 가지고 넘쳐나고 자격이 돼 가지고 여러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부터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공부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 그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요. 교회의 항종직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나와요. 항종직은 바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항종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번 직분을 받으면 그분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전에는 그 직분을 그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종직을 세우는 목적을 다 공부하는데 내가 써요. 직분을 왜 세우는지를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주의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평신도들만 그냥 모여 있으면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평신도들만 있어 보세요.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이 교회를 책임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내가 영원토록 이 교회에 있습니까? 내가 은퇴 후에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아니 은퇴도 채우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나이에. 그러면 이기복 목사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기복 목사가 사라졌을 때 이 교회는 누가 끌고 가고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교회 재산이 40억 정도가 돼요. 우리는 교회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재정에 돈 하나 없이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재산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끌고 나갑니까? 이 교회를 누가 유지해 나갑니까?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되죠. 그 목사님은 고생을 안 해보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세운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정말로 헌신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고, 또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어쨌든 정말로 이 교회를 끌고 나가고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다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제 그분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가는 교회를 노예에서, 내가 교회 그래도 노예에서 어른이다 보니까 교회를 수습해 두려고 제가 정권위원장을 맡아서 여러 번 해결해 본 적이 있어요. 자, 교회가 보니까 목사님이 나가시고 난 후에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가 목사님이 없으니까 당장 다음 주일부터 설교할 목사님이 없고, 이 교회를 끌고 나갈 리더십이 없으니까 막 혼란이 빠졌는데도 그래도 놀라운 것을 제가 거기서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을 붙들고 내가 장로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은 비록 떠나가셨는데 장로님이 딱 교회를 붙들고 있으니까, 성도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교회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거예요. 재정 하나 빠져나가는 일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서 훌륭한 후임자를 뽑아서 그 교회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후임자를 통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를 세우기 했구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될 이유가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4장 16절을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 교회는요, 우리 지체로 설명한다면 어떤 분은 머리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머리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헤드죠, 헤드.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은 팔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행동대원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분. 권사님들은 눈의 역할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에요. 또 집사님들은 손과 발을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땅에 왕성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라서 뭐 하게 하시려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자라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숙의 여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로 세움 받아서 성숙의 여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라나서 성숙의 여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거센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누가 와서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단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단이 와서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왕성교회는 안 돼. 신천지가 왔다 했다도 왕성교회는 절대로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 똥을 싸고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의 여유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분지박산이 날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직분자 하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찼기 때문에.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왜 후회하느냐? 왜 내가 바로 직분자들을 세우지 못했을까? 바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할 때 그때 왜 장로들을 세우지 못했을까? 왜 권사들을 많이 세우지 못했을까? 이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장로 세우면 장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격이 있든 없든 그분이 장로가 되면 영권도 주고 물권도 주고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마 훨씬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이 많았다면 엄청나게 역사를 이루었을 거예요. 물론 안 세운 건 아니지만은 많이 세우지를 못했어요. 왜? 내 방에 가면, 내 서재에 가면 제자의 자격 12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적어도 장로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 12가지 자격을 딱 내가 붙여놓고 이 자격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착각이죠. 너부터 잘하지 못하면서, 너부터 되지도 못하면서 무슨 자격을 따지냐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 목사 자격 있냐? 이기복 목사야.
너 목사 자격 있어. 그런데도 내가 너를 세웠잖아.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자격이 있었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출신들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세워서, 아까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찬양 부르면서 너희들은 무명한 자였지만은 유명한 자로 만들어준다. 예수 안에서 살면 너희들은 무명한 자지만은 유명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성숙의 여유를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단 사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의 여유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양육과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을 잘 받으세요. 그래야 자라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세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매일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보세요.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교인 중심의 생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이 직접 말씀을 읽고 먹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찾아먹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신앙에서 단일화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이라든지 성경 통독을 좀 하세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또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기도가 무너진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기도하세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이 자랍니다. 예배만 참석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만 참석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셀 모임과 동질성 그룹인 남녀 전도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세요. 셀 모임과 동질성 그룹 남녀 전도회를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신앙을 배우게 되고 공동체와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멘토를 만나세요. 리더를 만나세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있어요. 셀원들은 셀 리더가 있고, 셀 리더는 최종 리더인 여성 리더인 사모님이 있고 남성 리더인 목사님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세요.